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아래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두러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김영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앞줄이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반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반전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1세기 동안에는 이런 모습이 흔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랍비들 앞에 나와서 듣는 사람은 젊은 청년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젊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앞주에 봤던 사마리아 비유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라는 레위인이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무명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어찌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앞에 말씀 듣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합당치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그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전의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이 반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름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보면 마르다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줬고, 마르다는 어찌 보면 가족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었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재밌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한 사람은 마르다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머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이 어투를 보면요, 어찌 보면 흔쾌히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은 불만에 쌓인 그런 어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동생의 이야기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내 동생이 너무나 모든 일을 나에게 떠맡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자매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자매는 우선순위가 같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가운데 마음속에 지금 약간은 분노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 바빠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너무나 분주해서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요, 집안에 손님이 오면 굉장히 분주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도 함께 갔기 때문에 적어도 13명이 지금 손님으로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발 씻는 물을 떠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편히 쉴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예비해 줘야 되고, 또 드실 수 있도록 식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초청한 주인이 하는 게 예의가 바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실상은 이 주인이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도 주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또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좀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걸 준비할수록 그에게는 돕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분주한 가운데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전혀 돕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발 앞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꼭 저 자리에 섬기는 거야? 나는 그냥 바깥에서 이런 일로 굉장히 고생하는데 저 집사님은 꼭 보면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자리에 있고, 또 성가대에 서 있고, 또 교사로 서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위치에 서 있어요. 나는 그냥 맨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 문화 가운데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연을 꾸짖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언니가 너무 바쁜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니? 얼른 가서 도와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을 줄 알았는데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감동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1세기 문화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행위는 반문화적이지만 개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에게는 자기 인생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 곁에 와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니까 보통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쫑긋해지고 눈빛이 빛나면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고 있는 마리아를 그 문화락에 해서 배척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자매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 가운데 누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과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르다의 불평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닭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으며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초청했지만 중요한 걸 잃어버린 그에게 너는 너무나 많은 염려 가운데 정신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하면 한 가지는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같은 경우는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너무나 빠져 있는 나머지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약간은 동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일을 혼자서 너무나 많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목회자 마음속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우리 집사님 저렇게 일을 열심히 고마운데 저러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을 혼자 너무나 많이 하다가 시험 들어서 결국에는 그냥 번아웃돼서 지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일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누가 필요합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일이 많다 보니까요, 마치 마르다처럼 모든 일 가운데 신경을 써서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때론 집안이 지저분하거나 어려울 때 마르다처럼 그런 존재가 있어서 집안을 다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 내면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 마르다의 문제는 열심히 한 것은 좋았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처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라든지 때로는 교회 리더가 그 사람에게 잘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좋지만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자기 영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섬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분주함은 죄악이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은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 분주함이요, 잘못된 것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서 일하기보다는 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노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캐롤 트라빌라라는 사람이 자기 가운데 책을 쓰면서요, 분주함에 노출된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보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잘못된 경향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분주한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킨 사람은요,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는요, 그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여기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법도 세워야 되고요, 또 재판도 했었습니다. 근데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판결을 해줬어요. 판결해 줬는데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합당치 않네. 자신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판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찌 혼자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모세 장인은 그 사이가 열심히 일한 건 좋지만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게 보이네 그렇게 하겠어요. 정작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분주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요, 이 분주함의 위험 가운데 벗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충고 때문에 그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영혼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 보면은 끊임없이 그냥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작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는 실수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함의 문제였고 그 중심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르다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헌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초청했지만 예수님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그런 질문 받았다면요, 예수님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지금 내가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의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참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르다를 향해서 그런 말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인 헌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헌신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일하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위로가 없습니다. 영적 안식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요 영적 번아웃과 또는 지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섬기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더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중심 가운데 섬기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섬기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적인 헌신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 어떤 그 명절을 맞이할 때 야단 맞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리아죠. 마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정말 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잔치를 잘 끝냈구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꼭 필요한 한 가지 있는데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행동이 아니라 관계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 중심의 영성과 관계 중심의 영성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요 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집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요, 이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또 아내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칭찬을 전해주고요, 또 아내에게도 칭찬을 전해줍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 때문에 가정이 희생되어져야 되고 일 때문에 가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가정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자기를 서빙해 줘야 되고 아이들도 아버지 기분에 따라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출가하고요, 둘이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화목했지만 나중에는 이 관계 중심과 일 중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 중심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안에 안식이 있었고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의 영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주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 또 나옵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초대교회 처음으로 나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요, 이 나눔 공동체는 초대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 전 세계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눔 가운데 우리는 강조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여기가 정말 봐야 할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42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났던 나눔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각 사람 필요한 것 나눠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출발은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표현이 있어요. 그들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그 모습, 사도들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의 인생이 비전이 생겼고 내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나눔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나가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그 예배의 모습, 그 주님께 앉아있는 모습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참된 안식과 영적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오늘 본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있으면 나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가운데 호련히 변화된 모습이 그 안에 그려집니다. 그때요, 베드로는
이 변화된 사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때도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달해 준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었어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디에 머무르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갈 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주님 음성 듣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활동 중심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따라서 평가가 좋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활동한다면 평가가 좋지 않으면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바쁘지 않으면요,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없이 바쁜 인생은 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합쳐진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19절 말씀 보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기는 마리아예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기는 마르다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는 마리아예요.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기는 마르다예요. 이 한 구절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쁜 영적 교제를 누린 다음에 다윗은 담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전쟁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는 차선이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골방이 중요했습니다. 주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이번에 전투에 나가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그는 물어봤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이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도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시험도 들었었고요, 많은 적들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한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캐톨릭의 그런 세력들 가운데, 비개혁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 있지만은 더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에는 큰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소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이 되면 좋겠죠.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균형 잡힌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음성 가운데 나가 있으면요,
나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어떻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하나님 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재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 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나올 때 교제를 위해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선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일 때문에 나온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갈 때 파송받지만은 일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